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잠잠히 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있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불쌍한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목을 축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삶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란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이끄시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십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힘껏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지내셨던 성도님들이 이 본당을 가득 메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모두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아멘.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떤 이는 안식을 얻고 누리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아무런 감동도 없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하는데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쁜 그런 편안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갈 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리쳐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 신령한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안식을 경험하였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쉬우셨던가요? 어떠셨나요? 어려우시죠? 어색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쿡 찌르면은 그런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기쁨이 맛보아졌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생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아무런 고백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나오지만 잘못된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들이 있단다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이것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99문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함께 답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십계명의 제3계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99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이 길지만 저주나 거짓 맹세를 하고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더 나아가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망령되어 일컫는 것은요, 잘못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셨죠. 어떤 이름인가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은 이 십계명의 제3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본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예 발음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꿔서 읽고 지나갔는데,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말로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본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어떻게 읽고 발음했는지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찾아낸 발음이 바로 야훼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름 야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아예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이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 것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문답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어떻게 대하시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정을 담아서 공손하게 부모님의 성함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부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부로, 무의미하게,
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두 번째 유형은 함부로 무의미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보통 누가 이런 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으신가요?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요? 아무 쓸데없이 할렐루야를 외친다거나 주님의 이름을 아무 쓸데없이 함부로 고백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말을 하다가 장난으로 할렐루야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멘 이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재미로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요.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처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거룩한 그 주님의 부르는 그 주님을 이런 호칭을 술 줄자를 써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감히 쓸 수가 있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망령되게 하나님을 일컫는 경우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언제 그럴까요? 저도 이 문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보에 사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한 장, 두 장 넘겨보기 시작하는데 입으로는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글씨가 틀렸네. 그러면서 찬양을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찬양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 의미 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처럼 망령되이 주님을 부르고 할렐루야 외치지는 않겠지만 죄를 멀리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예배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런 예배의 태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것 또한 함부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또한 성찬에 또 참여하게 되실 텐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배를 방해하는 함부로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떨쳐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망령되지 않으려면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괄호에 들어갈 말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망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멋진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잘하거나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여야 바른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 너희가 죄인이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겸손히 고백하고
너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율법에 순종한 나를 믿음으로 부르짖고 의지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실 수 있나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웃고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못하니까 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맡겨드리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고 그제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는 걸 너희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경계하셨고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헛된 맹세였어요. 99문과 이어지는 문답인데요. 100문의 질문에 함께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100문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하늘이나 땅을 거론하면서 자주 맹세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신체 부위를 걸고 맹세하거나 그런 것들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해요. 자신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는 허황된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감히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네. 마태복음 5장 34절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을 하나님 지으셨고 다스리시는데 너희가 무엇이라고 하늘로 맹세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맹세를 할 수는 있지만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맹세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101문은 그래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네.
102문의 문답도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분명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는 맹세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또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맹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맹세를 해야 될까요?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맹세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101문의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경외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결백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친히 증인이 되시고 혹시 맹세를 어기게 될 때 심판자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맹세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이러한 맹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19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기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표현은요, 곧 내 입과 마음으로 하는 진실된 맹세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주님 앞에 나의 맹세가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맹세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 그런 시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은 고백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인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너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말다툼이 있거나 사소한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 때 어떠신가요? 그 순간에는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금방 풀리고 화해가 되고 나면 어떤가요? 아직 화해를 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풀린 거예요. 그럼 너무 속상하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나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어서 찬양할 수가 없는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시편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표현 안에는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한다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만일 이 고백을 제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벌을 주셔도 좋다는
돌이키게 도와달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심판자로서 공의롭게 판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인격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것이 이 땅의 피조물이라면 나의 맹세에 어떠한 책임도 절대적으로 질 수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돌이키실 수 있고 나의 맹세를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문답인데 102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는 이 기준을 피조물의 지위로 낮추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사실 오늘날도 이렇게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와 비교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유사한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지위로 이렇게 맹세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천주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과거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을 성인이라고 결정하고 발표해서 수많은 그 사람의 성인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맹세는 102문의 답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홀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고백하면서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혹시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은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바른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문답을 보니까 주님을 언제 찾아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03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함께 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길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제4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사형에 처하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건데요. 왜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가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쉬셨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당신의 백성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은 누구를 닮아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안식을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후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영광을, 그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이죠. 무엇이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안식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 더 깊어지면서 이제 성경의 온전한 모습을, 의미를 갖추게 되는데요. 바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신명기에서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한 막 직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40년 광야의 시험을 지난 후에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도 분명히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덧붙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6일 동안 일했으면은 5일 동안은 일하고 이틀은 열심히 놀아야지 5일을 또 일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겠죠.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나도 쉬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사이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능력의 발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거기에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의 경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끌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사사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불순종하고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어진 안식은 다른 날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오셨죠.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킴으로 매일이 안식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기만 한다면 날마다 안식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샬롬, 견고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중 예배에서도 그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지위로 회복하는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어떠한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셨던 그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르지 못하게 예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을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 자신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주를 살아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질 때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태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 모든 삶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한 자로서 살아가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으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안식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제 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주일,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주일을 이번 주에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안식일의 무덤 속에 계셨던 주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하지 못하던, 신음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이미 살아오셨고, 모든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셔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주간을 지나시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정비하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롭게 주어졌는지,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고난당하신 주님, 오늘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 삶을 사셨던 순간들을 주님 보좌 우편에서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신음하며 주님을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 율법에 매어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매어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율법을 정말 의무적으로 지키며 그렇게 안식을 얻어내려고 밟아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그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수요 예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수없이 갱신되고 주어졌지만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루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가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